저희가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를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고 보완해 가면서 이제 우리가 격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의 개인의 역사, 그 모습들을 이 열왕기와 역대기에서는 아주 잘 보여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참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모습을, 또 한 국가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내용들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국가나 그 개인 리더는 성공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할 때에 그들의 끝은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공통점들을 이 열왕기나 역대기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왕 여호스의 아들 아마샤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 왕 이 아마스, 이 사람은 유다 왕 그 요아스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 요아스의 그 후반기 삶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 유다 왕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달랴의 통치하에서 다윗의 후손들 왕손들을 다 죽이고자 할 때에 한 살 되기로 이제 살아남은 그런 왕이 요아스 왕 아닙니까? 특별히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 아내가 그 한 살 때부터 이제 그 성전에 잘 숨겨서 잘 키우고 이제 때가 되매 왕위에 옹립을 시켜서 이제 왕의 정통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여호야다의 자문을 받고 그 멘토를 잘 지도를 받아서 그래도 그나마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후반기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멘토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제대로 그를 돌봐주고 충고해주고 지도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의 삶이 마구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여호야다가 자기를 보호해주고 또 잘 키워주고 왕위로 옹립하고 또 왕의 일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것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잘못하고 있는 것을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한 사람 해가지고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해드렸었지요. 그런 이후에 그의 삶은 비참하게 되어져서 그 신하들이 부하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요아스 왕은 이제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요아스 왕의 아들이 유다 왕 아마샤였습니다. 아마샤가 25세에 이 유다의 왕으로 올라오게 된 것이죠. 왕이 되자마자 이제 나라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아마샤가 했던 첫 번째 일은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반역해서 죽였던 그 신하들을 찾아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일들로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시작되고 설명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오늘 성경 읽으시면서도 조금 혼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아스 왕의 이름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의 왕들이 똑같은 이름들이 비슷한 시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야, 남쪽 유다의 왕이야, 혼동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요아스 왕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 아마샤 왕의 아버지 요아스, 그는 아달랴 통치 하에서 한 살 배기로 살아남았던 왕 요아스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도 요아스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또 뭔가? 이제 이것을 잘 구별해서 보는 것이 또 필요하죠. 이 사람은 예후의 손자 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이제 아합의 왕가를 다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손자 요아스가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남쪽 유다의 아마샤 왕이 서로 이제 대립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몇 가지 얻고자 하는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로 이 아마샤가 에돔 세일이라고 이제 보통 이리 불러줄 때가 있는데, 이 에돔과의 전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요아스 왕과 전쟁이 붙게 됩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두 번째로 살펴보겠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아마샤 왕의 그 말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돔과의 전쟁, 세일과의 전쟁이 5절에서 12절까지 쭉 설명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유다왕 아마샤가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아마샤가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어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이제 모았는데, 그 인원이 몇이라고요? 30만 군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30만의 군대를 모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30만 가지고도 좀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용병을 구합니다. 용병을 은 100달란트를 주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은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베냐민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싸움을 잘하는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용병을 취해가지고 40만의 군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40만의 군사를 만드니까 이 정도면 에돔 세일 자손쯤이야 뭐 이겨낼 수 있겠지라고 해서 자신만만하게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충고를 합니다. 바로 7절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충고하는 내용이 뭐냐면,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에서 고용한 용병 10만 왕이시오. 그 10만이 더 있으니까 전쟁이 이제 이기겠다고 자신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그 돈으로 주고 산 용병 10만과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용병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왕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10만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제 샀던 용병들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니까 유다와 아마샤 왕이 어떻겠어요? 갈등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은 100달란트를 지급을 하고 용병 10만을 지금 구해놨는데 그걸 포기하라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이 갈등에 빠졌을 때에 사람이 이제 보통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에 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앙생활하다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갈등에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큰 그런 결단과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런 갈등이 있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는 자잘한 그런 선택과 결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쪽을 택할까? 저쪽을 택할까? 그런 갈등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갈등에 빠졌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를 잘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거칠애적인 믿음인지 겉으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실제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을 중시로만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 그런 갈등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이 결정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아마샤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들으면서 갈등에 빠졌는데,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결정했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유다왕 아마샤의 전반기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모습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구해서 10만을 구했지만 그걸 포기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갈등이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결정을 했나? 그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결정하기를,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익이 될 수 있지만 10만이나 대군이 더 많은데 30만 있어도 10만이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10만을 포기한다? 또 이 현실적으로 손해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은 100달란트 날아가 버리잖아요.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아마샤 왕은 현실적인 이익이 되는 10만의 용병을 포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은 1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는 손해를 감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죠. 아니 은 100달란트나 줬는데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 100달란트하고는 상관도 되지 아니하는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의지와 뜻을 굽히는 경우들이 많이 돈의 문제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이익의 문제죠.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손해가 되는데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중심을 꺾고 자기의 가치관을 꺾고 현실에 그냥 타협을 하면서 돈을 따라가고 돈 쪽으로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실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손해 쪽을 택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포기하고 손해보는 쪽을 감수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 평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 바로 살려고 했던 모습이 뭐냐면 그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였던 신하들을 다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그 신하들을 다 죽였는데 그런데 그때도 그 신하 반역했던 신하들 다 죽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처리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왕이 가진 권세로 그 신하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의 일가 친척까지 다 죽이는 경우가 보통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율법에서는 그걸 금하고 있습니다. 연좌제를 금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들이 죽임 당하지 않도록 해라. 자녀 때문에 그의 부모가 죽임 당하지 않도록 해라.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와 있는 연좌제를 금지시키는 율법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기억해서 오늘 본문의 성경에 나와 있죠. 아버지들 때문에 그 자녀가 억울하게 죽음 당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책 내용대로 그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만 죽였고 그의 자녀들은 살려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샤의 초창기의 그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중심을 가지고 처리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사람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했던 내용의 충고를 들었을 때 그걸 귀담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아마샤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에돔과의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아마샤와 그의 군대에 대승을 허락하십니다.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에돔의 군대 10,000명이 싹 죽어버렸고요. 또 10,000명을 포로로 잡아서 다 처리하는 그런 대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들의 이익이 됐던 대군을 포기했고 큰 금액의 손실을 감수하는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한 것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현실의 이익이나 손해를 감수하는구나.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승리를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건가 저렇게 할 건가 갈등에 빠지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약삭빠르게 이쪽을 줄을 설 때가 많이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걸 다 감찰하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손해가 되는 쪽으로 쓰고 하나님 말씀 있는 쪽으로 쓰니까 결과는 불안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난 대승을 허락하시고 성공적인 삶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을 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이익 쪽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쪽을 선택해서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훈련이 매일매일에도 지속되고 있고요. 우리의 삶의 어간어간의 중요한 시기, 중요한 터닝 포인트마다 이러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끝은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과의 전쟁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인생은 큰 승리를 경험한다든지 큰 성공을 경험한다든지 그래서 좋은 결과들을 보게 됐을 때 종종 더 조심하고 더욱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얻었던 성공이나 열매 그런 승리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최첨단에 서 있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는 교만하고 어느 누구는 교만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에 교만함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어느 정도의 차이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신을 보면서 그것에 내가 휘둘리지 않도록 늘 체크하고 성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꾸 앞세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유다왕 아마시아는 그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승리를 내가 성공적으로 되어졌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낮아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그래 하지 못했습니다. 에돔에서 세산에서 돌아오면서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에돔 사람, 이 세 사람들의 우상 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섬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한지라 그랬어요. 얼마나 어리석었어요. 유다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삶이 형통하게 열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제쳐놓고 에돔 사람의 그 우상을 가져와서 그 앞에서 자기의 신으로 삼고 그 앞에 경배하고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지적을 하십니다. 아마시아 왕이여 자기 백성을 등이 구원하지 못한 저들의 신들에게 어찌하여 경배하고 있습니까? 에돔 신이 에돔을 이기지 못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신들 앞에 지금 분향을 하고 있습니까? 그 신 앞에 절하고 있습니까? 선지자가 날카롭게 그를 야단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게 되면 그 아마시아 왕이 보이는 반응을 보세요. 그 선지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가 말할 때 아마시아 왕이 그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치라. 무슨 말이에요? 입 닥쳐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안전해서 지금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입 닥쳐. 그 다음 한 말 더 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너 맞을래? 너 죽고 싶어? 지금요 아마시아 왕이 분별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모든 일을 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마시아 왕을 사랑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군요. 여기 다시 말하면 선지자 볼 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당신이 영적으로 병들었네요. 하나님 앞에
당신 큰 야단 맞을 것 같아. 큰일 당할 것 같아. 정신 차리시죠. 이제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고 그럴 때는 중요한 결정이나 중요한 결단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에도 내 영적으로 영이 맑아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있고 할 때 그때 중요한 결정과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지고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결단합니다. 보나마나 백전백패입니다. 일이 잘 안 풀어지고 조급하고 다급하고 어떻게 하지? 그런 데서 중요한 결정을 결단합니다. 끝입니다. 그러면. 내 영적으로 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내 영혼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제일 먼저 알려 하나님 앞에 나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밝아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성이 유지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해야 그 선택과 그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원인들이 꼭 망할 일들로 망하게 나가요. 잘못된 쪽으로 가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쪽으로 결정을 하니까 그 일이 결과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왜?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결정하고 결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신경 써야 될 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뭐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 그걸로 인해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성이 유지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득 찼을 때 결정과 결단을 하셔야 실패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시아 왕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선지자에게 너 닥쳐, 너 죽을래? 그러고 있는데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뭐예요? 저 북쪽 이스라엘 왕도 내가 물리칠 수 있겠어. 오라 대면하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번 붙어볼래? 그 얘기입니다. 에돔을 갖다가 30만 대군 가지고도 이겨냈는데 북쪽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지. 한번 싸워보자 라고 이제 전쟁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예후의 선자 요아스가 뭐라 그럽니까?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 까불고 있구나. 웃기고 있네. 너 왜 그래? 너하고 니네 나라 다 망하고 싶어? 빨리 포기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바로 에돔 사람을 좀 이기고 승리했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구나. 정확하게 그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을 해줬습니다. 상대편이 적인데도 그 사람이 그 아마시아 왕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잖아요. 네가 지금 교만해졌어. 에돔에서 이겼다고. 너 그러다 너도 죽고 네 나라도 망한다고. 웃기기 좀 마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어떤 경우는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에게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일 때가 있어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났는데도 저 사람은 내 상황을 전혀 몰라요. 알지도 못해. 그런데도 전혀 그 내용을 모르는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도 그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들이 있는 것을 예민한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 왕이 이 유다왕 아마시아가 교만해져서 기고만장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불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마시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깨닫지 못한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기회를 줬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저를 대적의 손에 넘기려고 작정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지금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30만 대군 승리했다라고 기가 막히다고 우리 군대는 강력한 군대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아마시아 싸움도 제대로 못하고 시작하자마자 도망가는 난리입니다. 30만 대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역사들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에 강력한 군대,
엄청난 대군 2억이나 되는 많은 군대가 있다라고 큰 소리 빵빵 쳐도 하나님이 노 하면 끝입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마샤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자마자 그냥 30만 대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결국 아마샤는 포로로 잡힙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에돔의 신을 가져와서 그에게 자기의 신이라고 분양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신지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에돔에게도 승리했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제쳐놓고 에돔의 신의 절을 하니 하나님이 저 인생은 끝이구나. 안 되겠다. 하나님이 서운하게 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나서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의 삶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지적을 해서 미리 알려줬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잘못했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다윗은 그것을 했던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침상에 젖도록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성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기회를 주시잖아요. 너 그거 잘못했다고. 그렇게 계속 나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말 안 들으니까 적군의 대장의 입을 통해서도 얘기하잖아요. 너 교만하구나 지금.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는구나. 네 생각대로 살겠다고? 살아봐. 어떻게 되나.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 성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만 살 거야.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영적으로도 연약해지고 병약해져서 잘못된 선택 결정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의 중요한 것은 내 연약함과 내 잘못된 결정, 그래서 내 실수하고 넘어졌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성도는 얼마든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지적을 해주셔요. 성경을 읽다가 지적을 받죠. 설교 말씀을 듣다 지적을 받죠.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느끼죠. 그럼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을 해줘도 가르쳐주고 알려줘도 끝까지 제쳐놓고 자기 고집대로 해나가겠다고 나가니까 바위하고 결혼하고 부딪히면 뭐가 깨지겠습니까? 결혼이 깨지는 겁니다. 인생은 박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이기는 존재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들고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바로 설 수 있도록 결단 다시 할게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복이 되어집니다. 성경 전체 역사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됐을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 듣고 돌이키면 살 길이 열렸습니다. 고집 피면 그건 망한 인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마샤 왕의 말년을 23절에서 28절까지 보여줍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아마샤의 말년의 삶이 비참해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왕 요아스, 예후의 손자 요아스에게 대패한 아마샤는 포로가 되어서 굴욕을 당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제 사마리아로 끌려가지고 요아스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왕이라는 이름만 가졌지만 왕처럼 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살았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거기서 풀어줬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포로가 되어서 얼마나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빼앗깁니다. 왕궁에 모아놨던 그의 재물, 왕의 재산도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의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볼모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길이 벌어졌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요시야 왕이 결국은 아마샤보다는 일찍 죽었는데
그 죽고 난 다음에 아마샤는 15년을 더 살았다. 이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15년 더 살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 뒤에 중에 더 살았다 그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15년을 더 살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15년 동안 살면서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너희 노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삶이 되라.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라. 그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기회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노년의 마지막의 삶을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잘못 살 수도 있죠. 잘못 결정해가지고. 노년의 삶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야마시아 왕은 그 기회도 놓쳐버려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당했던 일이 그대로 당합니다. 자기 아버지 일이 반면 교사의 교훈으로 남았어야 되는데 이미 역사에 반복되고 있는 그 일을 그가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일이 뭐였죠? 요아스 왕의 후반기가 어떻게 됐죠?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고 난 이후에 그가 그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제대로 열왕의 묘대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끝을 끝냈습니까? 그런데 바로 유다왕 아마샤, 그도 아버지가 그렇게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아버지를 죽였던 반역자들을 찾아내서 처단했던 그 일도 했던 사람이 결국은 노년에 반역을 당해서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실수하고 허물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놓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요, 잘못했어도 계속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시면서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네 인생, 성공적인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많은 사람이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 계속 불러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성공적인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아마시아, 유다왕 아마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한 사람 개인 아마시아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들이 주시는 큰 교훈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위태하고 안 될 것 같았던 일들이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된 것 같이 이거 순탄해, 루틴, 잘 될 거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영적으로 병이 드니까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 말년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밀어붙일 것이냐 내 이익을 따라 살 것이냐 내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이냐 그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죄 아래서 신음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익 따라서 약삭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이 인생의 삶이 힘들어하는 거 알아.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자녀들 때문에도 힘들고 사업도 안 돼서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쉼을 주고 싶고 평안을 주고 싶어. 그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잘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신 초청 앞에 주님 이 부족한 죄인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아마시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병들어 있으면 열매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유다왕 아마샤를 보면서 우리 인생의 삶에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과 사를 주장하시고 복받고 화받는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주의 뜻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